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태원 목사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해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변한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변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함,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의 방법으로는 고치기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고치시고 연약함을 메꾸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꿔주시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속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나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속회 예배를 드리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면서 우리 안에 마음의 연약함, 또 우리의 생각의 연약함 혹시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창조자시오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 그 연약함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이들, 마음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이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그 심령을 만져주셔서 모든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강한 은혜가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속회 예배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니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속회공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전도자를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연코 바울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전도자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박해자였지요. 그러나 그는 이후 초대교회의 위대한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중에 하늘로부터 비추는 빛을 경험했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바울은 한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분명 바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갈 때
이 바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잘못된 열심이 있었고 그 잘못된 열심으로 올바른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릇된 것을 보며 나아갔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그 눈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이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이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 자신의 신념만이 맞다고 생각한 채 그릇되게 보는 것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벗겨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만이 참 빛이요, 예수님만이 참 진리 되심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바울은 그릇된 방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은 주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그때 멀었던 눈이 다시 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전처럼 핍박자가 아니라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진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릅니다. 인생의 목적이 나 자신이요, 나의 만족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는 삶으로 바뀐 것이지요. 인간의 참 만족과 행복은 예수님을 향하는 삶을 살 때에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 달려감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삶의 목적과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하여 바울이 주님의 도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분명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울을 향해 복음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계획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준비된 그릇으로 그렇게 나아가기에 나는 부족해 라고 혹시 여러분 느끼십니까? 누구라도 주님 안에 거하면 내 안에 부족과 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주님의 계획하에 우리를 다듬고 준비시켜 주님의 귀한 계획에 쓰임받는 인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회심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이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요. 우리 안에 누구라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도구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가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가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으로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는 11월 달이 시작되는 새롭게 한 달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남은 두 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금년을 잘 마무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